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길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주님께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1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리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삶의 중심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마련된 성막간 지성소에 안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전쟁 때마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만 다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국가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마다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의 언약궤로 옮겨온 것은 나라를 예배 중심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결단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여길 것이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본문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꿈꿔야 될 나라는 정치적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의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 공동체나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왕좌의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세상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국가 공동체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 중심의 하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할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맡은 사람들을 보면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아삽이 어떻게 합니까? 재금을 힘있게 칩니다. 그만큼 전심으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죠. 예배는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각자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찬양을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예배가 오늘날 드려집니다. 각 교회들마다. 근데 어떤 예배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즐거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만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는데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뭡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도 보니까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이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찬양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 6개월 동안 감사할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거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주실 때마다 늘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거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찬양대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객으로 유랑하던 나그네로 유랑하던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디로? 약속의 땅과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다짐하면서 손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찬양에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보여도 절망하긴 이르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말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일상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때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 주일 예배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한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안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